안녕하세요.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권리 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보고 또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참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참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여기 에트,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에트, 이게 뭐죠? 이게 무엇을 이란 뜻이죠? 여기 아짜모트라고 그러는데 에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히브리어 글자는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여기 아짜모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단어가 에잼. 요 에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복수형을 만든 거죠. 뼈들 이거죠. 그다음에 요셉에서 요셉의 뼈들을 어디에 장사했다? 세겜에 장사했다. 카브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묻다 이런 뜻입니다. 묻다. 카브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카바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사람을 장사 지내다. 여기 23장 6절 쭉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이 장사 지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람을 묻다라는 말에 대부분 쓰여진 그러한 그 용례들을 다 적을 수는 없고 해서 몇 개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99.9% 정도 다 사람을 묻다에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 100%라고 안 하고 왜 99%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뭘 묻었다고요? 요셉의 요셉. 이것도요, 야사프예요. 원래는. 이것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려고 그냥 막 복잡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다가도 잠잘 때도 히브리어 원래 그 기본적인 단어가 몇 개? 그러면 자다가도 3개.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히브리어 단어 몇 개? 그러면 자다가도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3개 그러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3개 그렇게 외우셔야만 하는데 잠깐 이야기 나눈 김에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체계가 있는데요. 그 체계를 몇 가지만 쭉 외우면 그 체계를 따라서 이 단어의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데 분해라는 말은 좀 어렵고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잘 구별하여서 몇 개 그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하는 그 구분을 통하여서 그 단어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문장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를 동사를 외움으로써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회 되시면 우리 C채널 방송에서 히브리어를 하실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국어가 정말 어렵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어가.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누구나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언어가 이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하여간 요셉의 뼈를 새기며 장사하였다는데 이것은 일반적 관례로는 이렇게 장사 지낼 때,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용어이지요. 자,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지금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뭘 생각할까? 제목이 한번 있는데, 요셉의 뼈, 아츠모트라고 하는 요셉의 뼈들입니다. 요셉의 뼈들. 요셉의 뼈들을 장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요셉의 뼈들을 장사 지냈다. 왜 여호수아가 110세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넣는다면 여호수아서니까 그럴 법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다음에 요셉의 뼈들을 장사 지냈다. 왜 갑자기 요셉의 뼈들이 나오는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적어 넣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여백이 있으면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5, 6 해가지고 쭉 해서 여러분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성경은 우박에 죽었다고 하는 그 우박이 여호수아에 보면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박이 얼마나 크기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 수박덩이만한 그런 우박이 내렸다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생각을 하세요.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게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답변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재미가 얼마나 놀랍고 참 귀한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이 있다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환히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를 일컬어서 우리가 조명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조명. 지금 이거 조명이 있는 것처럼 조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요 질문을 염두에 두고선요, 여기 요셉의 뼈들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장사 지냈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땅을 줄게. 너 그곳에 제단을 쌓거라. 또 13장에 보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땅을 너에게, 너와 후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 꼭 기억하거라.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 보면 여기 내가 너를 떠나게 했고 그리고 내가 네게 맹세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짜라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짜라. 이 짜라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런 뜻인데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많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 일관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기 26장에서도요.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게 땅을 줄 거야.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고 여기도 역시 이 모든 땅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단순히 그들이 거주하는 그런 목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랬음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군요, 살아계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땅이었었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약속이 파기될 위기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으로 건너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다리가 없어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위기들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가만히 봤더니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75명의 혹은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로 그들이 떨어지네. 이거는 이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이 여길 만큼 기가 막힌 역사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40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그는 맞이하게 되지요. 기껏해서 출애굽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그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몰살될 위기도 처하게 되지요. 수많은 사막에서 그들이 모두 20세 이상은 죽지요. 광야의 땅에서요.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주기에 충분한 만한 일들이 많이 그들 역사에서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고 대한 그런 분명한 증거 요소인데 이것이 성취될 만한 요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한 줄기 여기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주 가느다란 아주 작은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건너가기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기에는 터무니없는 아주 작은 실선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실선이 뭐냐? 실선 같은 것이 이게 조금씩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두꺼워져요. 조금 더 지나면 더 두꺼워질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더 두꺼워질 거예요. 조금 지나면 더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갈 만한 두꺼운 다리로 언젠가는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작은 실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이 내용이에요. 조금 아까 요셉의 뼈들을 세겜에 장사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 것처럼 그 에잼이라는 말, 에잼 혹은 복수형은 아츠모트라고 하는 그 뼈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그 뼈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내 해골이란 말이 에트 이거는 이제 아시죠? 지워도 되겠죠? 아츠모타이 이거는 내 뼈들을 아까 에츠모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나에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몸이 그대로 있고 요것만 지금 붙여진 아란 말이 붙여진 거에 불과한데 아까 요셉의 뼈들 아츠모트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들을 그 소리가 바로 해골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뼈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없는데 지금 그 약속이 파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이걸로 끝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끝인가라고 할 때에 요셉이 한 가닥과 같은 아주 자그마한 실선과 같은 그 다리를 놓아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뼈들을 여기에 놔두지 말고 너희들 반드시 내게 맹세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해라.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여기 지금 전혀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한 희망도 없어요. 여기 지금 애굽의 포로로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만 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었어요. 다 침울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츠모타이 내 뼈들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실선과 같은 다리를 놔주지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진행이 돼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진행이 돼요. 아주 작은 실선처럼 진행이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누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 여기도 아츠모트 그대로 있죠? 아까 다른 요셉의 요셉의 뼈들을 가졌으니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단대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도 있어요. 아츠모타이. 이 유골들 에트는 필요 없고요. 이 유골들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기 지금 요셉서부터 시작했었던 그 이야기가 조금씩 진행이 되어서 이젠 출애굽하여서 모세로 가는 인물이 그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는 사실 하나의 놀라운 현실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도착하여서 이제 조금씩 모세로 했었던 그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진행이 되더니만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 24장에 가서 보니까 그 뼈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써야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들이죠. 아츠모트라고 해서 아츠모트. 우리 시청자들께서 히브리를 좀 읽고 싶은데 금방 훅 지나가서 못 읽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써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이게 에트고요. 에트, 아츠모트, 요세프. 이게 원래는 야사프인데 막 늘어나다, 번성하다 이 뜻인데 이것이 이제 분사형되어서 요세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읽는다면 요세프예요. 저희 그 첫 번째, 셋째 녀석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좋았는데 번성해라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번성해라, 막 늘어나라, 그리고 축복받아라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요세프가 바로 그 요셉의 이름의 본래 이름입니다.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카바르죠. 이건 사람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요셉의 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불씨가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 불씨 그리고 다리의 시작이 이젠 여기 와서 장사 지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의 뼈를 여기에 장사 지냈구나,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요셉의 뼈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묻었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그 남기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전에 그 반지가 있으셨어요. 반지.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있을 때면 야, 우리 아버지가 끼시던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유품이 되었든 아니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뼈를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땅에서 죽었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까?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언제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 요셉은 내 유골, 내 뼈를, 아츠모타이 하제, 이 뼈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가라. 언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라.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가게 된다고. 올라가지. 정말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그때 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바빴을까요? 금과 은과 폐물들 취할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갈 여러 가지 우, 양, 가축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꼭 기억하는 것이 뭐였었어요? 바로 요셉의 뼈들이었었어요. 그 뼈들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에 정복 전쟁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정복 전쟁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 뼈들을 간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셉의 뼈들을 세겜에 장사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올 때까지요. 여러분 그들은 수도 없는 일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키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없었을까요? 7급 홍해 앞에서 여기서 죽나 보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진행될까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서 그들이 허덕일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 또 그들이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 라고 할 때 그들은 만나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밤에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은 배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는 뭘까? 여기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이 어떻게 보면 다 포기될 수 있을 만한 이것을 다 극복하고 여기에 놀라운 다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리의 내용은 뭘까? 그 다리의 내용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다리예요. 그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다리예요. 죄를 범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름을 가진 다리예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끝도 없구나.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이구나. 인간의 완악함은 절대 벗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다리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만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정말 문을 두드리신데 keep knocking이요. 계속해서 언제까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셨으니 때로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뼈들을 보여주면서 다리를 놔주시고, 모세가 그거를 가져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져왔던 그 뼈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서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그 뼈들을 장사하는 것은 단순히 뼈를 묻었습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뼈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여호수아에 가져와서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요셉의 뼈를 묻었다, 장사 지냈다, 그 땅에 묻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묻었습니다 함으로써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다 같이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도, 가까운 그 책에서는요, 도피성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었던 것처럼 이 다리의 궁극적인 이름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성경은 정말로 그림자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의 우리에게 예고편입니다. 뭐에 대한 예고편일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터니,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시니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요, 신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의 이름은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정복 전쟁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어느 지파가 어디에 가졌습니다 하는 그러한 팩트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으신 분인가,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며 읽는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책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우리 여호수아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언어로 보는 여호수아를 16개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땅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목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땅 정복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땅 정복,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지만 그것을 차지했을 때 그 권리마저 포기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지요.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